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4명의 왕을 거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짧게는 80년, 길게 100년 가까이 살아 있었던 인물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인물입니다.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그와 관련된 강대국들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지도를 보시면은 서양 최초의 대제국이었는데 사네립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줬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를 배경으로 한 선지서가 요나서이죠. 아수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나일강 지역까지 그 지경을 넓힌 것을 알 수 있죠. 나보폴라살이 주전 612년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제국을 세웠는데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인데 남왕국 유다를 또 멸망시킨 그런 거대한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이집트와 인도 지역까지 그리고 그리스 연안까지 점령했던 대제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3가지 메시지를 크게 전하셨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둘째, 강대국을 너무 의존하지 마라.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만국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영광이 어떠할 것인가를 후반부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진실하라. 따라합시다. 진실하라. 이 말씀을 보면 손을 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면은 측은한 마음이 들고 응답할 텐데 보지 않겠다.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듣지도 보지도 않겠다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고 하는 것이 피곤하다, 내게 짐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것은 보이러 오는 것일 뿐이다.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길게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대. 왜냐하면 그 손으로 어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물에서 손 씻고 왔어요. 그런데 그 손이 어떤 손인지를 알고 계신데 그 기도를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듯 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방식의 죄가 쌓이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로부터 너무나 먼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도 예배도 받지 않으실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중성이죠. 이중성이 무서운 거예요. 진실하지 않는 것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사귀는 걸 부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인을 기쁘게 하려고 케이크를 사왔어요. 큰 케이크를 사왔어요. 부인이 다 알고 있어요. 기뻐하겠어요? 케이크를 갖다가 얼굴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막 재물을 갖고 오고 뭐 월삭을 지키고 성애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중성 해결해라.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남자들은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약한데 옥상이 이렇게 평평하거든요. 유대의 옥상은 평평한데 목욕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저 밑에. 그 여자를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자가 왕에게 임신을 했다고 연락을 했어요. 왕은 알아보니까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장군 빨리 휴가 나오게 해라 해서 집으로 들여보내서 그 아이인 것으로 속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집에 안 가요. 그래서 더 높은 장군에게 시켜서 치고 빠지는 그런 계략을 세워서 이 장군 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이 왕이 하라는 대로 해서 죽었어요. 전령이 와서 우리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하다 보면 장군도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찔림이 없었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덤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이러고 나왔어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선지자가 남의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인데요, 가난한 집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손님 대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렇게 어려울 때 건져내서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때 비로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당신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셔서 당신은 죽지 않지만 아이는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51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성령이 옛날에는 함께 하셔서 막 기쁘고 자원하면서 뭔가를 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었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면서 17절을 기도했어요. 17절 밑에 줄에 있는 거 네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저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대우가 더 나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양을 원하신 것도 아니었고 소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중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중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받아요. 누구나 이중성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자녀들이요, 회개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삶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큐티노트에다가 죄를 좀 쓰세요. 쓰셔서 애들이 그걸 보게 해요. 우리 어머니도 욕심 부렸고 우리 어머니도 싸움했고 우리 어머니도 잘못했네, 우리 아버지도 이랬네.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네. 언젠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삶을 보면서 애들이 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저희 처형을 만났는데 우리 장남이 어릴 때 그랬대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애들 키우지 않을 거예요,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빠가 텔레비를 자꾸 본다고 너무 과격하게 텔레비를 못 보게 제가 한 게 있는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텔레비를 다시는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때 어린 가슴에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이모한테 가서, 이모, 나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테레비 보여줄 거야. 그리고 아빠같이 저렇게 강하게 못 보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빠가 그때 애들을 많이 안 키워봐가지고 초보라서 너무 강하게 했었는데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아들에게 답이 왔어요.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용서받을 일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요, 아빠가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혹시 멍들도록 때리신 분이 계십니까? 아빠도 옛날에 많이 맞아서 그랬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정말 미안했다. 사실 그때 너 때리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세게 때렸다. 용서해 주겠니? 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잘못한 게 있잖아요. 저 너무 미안해요. 저 용서해 주시겠어요? 제가 정말 사과드릴게요. 이렇게 사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16절에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씻으라.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양잿물로 되는 것 아니고 하이타이 풀어서 되는 것 아니고 이것은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죄짓고 동물이 죽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 동물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효력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옛날에는 번제, 제사를 지내고 씻는 방법,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처럼?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은 빨간색 염료를 말하고요, 진홍은 벌레에서 나온 붉은색 염료를 말해요. 하얀색에다가 빨갛게 물을 들였는데 이걸 어떻게 하얗게 하겠어요? 락스도 없어요. 빨갛게 된 이 천을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릴 때,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럼 쉽네. 죄 저지르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죄 저지르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죄성이죠. 오늘 16절 하반절에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용서받을 생각하면서 또 죄를 저지르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는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아서세요. 얼마 전에 마약을 옛날에 하셨던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마약 끊는 방법 간단합니다. 마약하는 친구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럼 마약 끊습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막 너무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분이 계십니까? 술을 멀리하지 말고 술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을 정리해야 돼요. 물론 힘들죠. 영상물이 힘들어요? 모니터를 치우세요. 투지폰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영상물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범죄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 만나지 마세요. 배우자로 만족해야 돼요.
이성 친구 5월 달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런 일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겠어요? 교인들 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이 있어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세요. 왜 동상을 만납니까?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태연하게 나와서 예배드려요?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지만 해결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때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죽어도 살아나, 이 마음을 갖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담대히 가신 거예요. 살아나지도 못한다면 주님도 두려워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1세기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과 같은 갑옷을 입고 그 고난에 맞서면 사자밥이 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죄 앞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프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하면, 그런 각오를 가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아파합니까? 왜 가정들이 힘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가정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찾고 학대받는 자를 구조하고 고아의 정당함을 입증해 줘라. 선행을 배우라 그랬어요. 이 배운다는 히브리어는요, 찌르는 막대기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선행은요, 자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선행을 만약에 본능으로 했다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밀한 선행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시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교사들 밥을 한번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해요. 비밀로 해주세요. 교사들을 몰라요. 성가대원들 몰라요. 누가 냈는지. 근데 비밀로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데 비밀로.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행의 방법인데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를 찾으라 그랬어요. 정의를 찾으라. 찾는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주 간다 그런 뜻이에요. 정의로운 길로 자주 가다 보면 오솔길 같은 길이 생기고 정의롭게 사는 게 편안하게 돼요. 가끔 정의로운 길로 가면 정의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정의로운 길로 가다 보면 길이 생긴다니까요. 악행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지만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자주 가야 돼요. 가다 보면 몸에 체득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학대받는 자를 건져주라. 어렵고 힘든 사람 외면하지 말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두고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끝까지 도와줬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건져줘야 된다. 오늘 교회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성금위원을 하는데 자기가 최선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의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그분에게 막 뭐라 그랬어요. 옷이 그거밖에 없냐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안 나와요. 왜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옷이 최선이에요. 가난한 중에 입고 나왔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최선이 우리의 기준과 달라도 그분들을 수용하고 사랑해야 돼요. 고아의 정당함을 입증해주며, 자, 이 말은 성경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신원한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볼 때 고아는요,
반에서 돈이 없어지면요, 부모 없는 제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남의 지갑을 뒤진 사람이 가방을 뒤진 애가 아니라고 입증해주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없는 것도 서글픈데 배경 때문에 무조건 의심받고 미움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과부를 변호하라. 혼자 사는 여인들은 억울한 게 많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전같이 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정의 달, 내 가족, 내 식구 도와주기도 벅차죠. 우리를 낳은 부모님을 찾아가기에도 우리의 일정은 너무나 빡빡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께 잘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부모가 없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저는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 욕심이 많아서 제 아내에게 입양을 권했어요. 5째 입양시키자. 입양하면 목사님이 키워요? 사모님이 키워요? 사모님이 키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때 병원을 다닐 때인데 저보고 굉장히 무자비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대신 미혼모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미혼모 시설에 갔어요. 갔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미혼모가 이제 일을 배워서 경제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이렇게 낮에 맡겨줄 집이 필요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어느 아파트에 맡겨줬는데 아파트에서 애를 저녁에 받으러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딱 열 때 할아버지, 아버지 그 자녀들이 서로 화목한 웃음소리가 났는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가족의 따뜻한 음성이었대요. 자신이 아이를 낳기까지 그런 사랑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그들을 돕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선을 이루고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